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은데 섬기는 교회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기도 이제 마지막 날 닷새째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첫 번째 날 우리가 새벽기도를 시작했던 우리 아바드 채플로 장소를 옮겨왔습니다. 이것도 몇 주째 텅 빈 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속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또 함께 더불어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기다려 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기도회인데 금요일인데 성금요기도회가 저녁 8시에 유튜브 생중계로 온라인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가 보고 또 고요한 가운데 침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난의 찬양, 십자가의 찬양을 함께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녁 8시 우리 카카오톡이나 또 거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타고 들어오시면 함께 온라인 성금요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토대, 우리 신앙의 기초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5째 날에는 이 사도신경의 이 두 부분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로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백을 살펴봅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인데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우리의 어떤 추억도 담겨져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이 교회당, 예배당에 대한 그러한 기억이 아무래도 강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물론 예배당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서려 있는, 깃들여져 있는 그러한 추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래 교회를 뜻하는 그 용어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그리스 시대 아테네 시민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을 초대교회가 교회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건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건물 없이 나무 그늘 아래서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비록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한 고백은 교회의 본질이 이 거룩성과 보편성에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교회가 거룩성과 이 보편성을 망각하면 교회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거룩성이란 우리가 그 자체로 흠없고 완전 무결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이 거룩성이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지금도 부름받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됐다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들이 지금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성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두 번째로 보편성이란 무엇입니까? 이 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표현된 교회의 본질, 이 보편성은 여러분 지금은 마치 이 천주교회의 전유물처럼 된 이 카톨릭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원 후 100년 전후에 이 초대교회 때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말이 세월이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지역의 개교에 대비되는 어떤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단들과 구별되고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정통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1054년에 중세의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 이 분리되기 이전의 교회를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이 캐톨릭이라는 용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이후에는 바로 이 로만 캐톨릭 교회가 지금의 천주교죠. 천주교가 이 자기들만이 정통교회라는 의미로 이 캐톨릭을 가져가 버렸어요. 사실은 캐톨릭은 천주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도 더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캐톨릭이 소문자로 되어 있죠. 이 소문자로 되어져 있는 이유는 이것이 보편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이 사도신경에서 이 공교회가 이거 로만 캐톨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개신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개신교회에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용어는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되어졌던 앞서 제가 보편적인 것을 설명할 때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보편적인 것일까요? 먼저 교회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어떤 계급이나 지역을 초월해서 그 누구든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점에서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이든 차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보편적이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시간에 있어서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시대나 시간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것에 대비를 두는 말이죠. 교회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몇 사람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도 있죠. 감리교도 있죠. 그리고 또 침례교도 있죠. 성결교단도 있죠. 이게 다양한 교파와 교단들이 있는 것. 이게 다 각자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공교회로서 그리고 보편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과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흑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백인들만이 입장이 가능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은 흑인이란 이유로 그 교회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이 흑인은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높은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흑인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이렇게 서글픈 사람이 또 있는가 싶어갖고 그 서성거리는 사람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흑인은 아니 예수님 아니세요?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도 백인이 아니어서 저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단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거룩성과 보편성을 포기할 때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정말로 진실되고 참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차별이나 혐오와 또 편을 가르는 일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 간의 교제이니까 앞의 내용인 거룩한 공교회와 묶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오해한 데서 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성도의 교제는 지금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고 싶다고. 또 자주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고 친교 나눠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친교를 나누는 것,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물론 친교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 성도의 교제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껍데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친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성찬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Communion of Saints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Communion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친교나 교제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대문자로 썼을 때는 우리가 이 성찬과 또 세례, 이 성례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성례전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수직적으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 세상이 소통의 기술이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갈수록 더욱더 극심한 소외를 느끼고 또 진정한 교제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가족들도 다 자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이번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관계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돌아보지 않았던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이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이제는 일상적인 만남조차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람들은 진정한 공동체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구나. 더욱 진정한 공동체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독한 시대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이 고백은 바로 생수와 같이 오늘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없이 자기 삶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영위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욕망대로 조금은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삶이 노예와도 같은 삶으로 변하죠. 아주 무거운 짐, 무거운 속박을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 게 오히려 난 그러한 생활이 된 거예요.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이 구원을 받게 되죠.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용서하셨어요. 용서는 이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용서는 이 둘째 아들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숭배하여 죄에 굴복하는 것을 거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사슬에 매여 있게 하지 않고 또 우리 앞에 새로운 피조물의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남은 사도신경의 고백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인데요. 이것은 우리 부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깊어가는 성금요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건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한 공교의 본질인 거룩성과 보편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음을 믿는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이 지나고 주님의 부활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통곡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깊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춰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고난 중에 맞이하는 부활주일이기에 더욱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인 거룩성과 보편성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분열 그리고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세대의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의 은총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화해의 다리를 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환난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절망과 시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이 아닌 섬김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